오늘 본문은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통찰력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날 사람보다 요즘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었지만은 그렇다고 더 성숙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속보다 겉을 치장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특별히 독서량이 많이 줄었고, 대신 성형이라든지 이런 외모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외모보다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그러므로 외모를 중시하면서 마음 내면 세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밖보다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도 몸 밖에 있는 병보다 몸속의 병이 더 치명적이죠. 사람들이 외적인 것만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면 세계는 더 헝클어지고 또 사막처럼 공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공허함은 결코 외적인 것들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외적인 것을 바꾼다고 해도, 또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권력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평안과 내면 세계의 질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 지방에서 활발해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을 아마 평가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 멀리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비판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 12장에서는 안식일 문제로 제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안식일 날 미리삭을 따서 먹은 것 때문에 그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냐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또 비판을 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문제 제기는 사소해 보이지만은 나름대로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질문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아주 통찰력 있는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즉답을 피하시고 역질문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장로의 전통을 왜 어겼느냐고 따지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그 계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너희는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것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비판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역으로 너희들은 전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왜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위선이 아니냐,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너희는 더 중요한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지 않느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은 모세 율법을 생활에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유대인들의 규범입니다.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도 그러한 규범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장로들의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뜻은 아니죠. 그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장로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선에 대한 거죠. 그래서 위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에서 위선이 얼마나 잘못된 죄인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선은 우리 모두 빠지기 쉬운 죄입니다. 교회에서 자기의 잘못을 보지 않고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허물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은 100% 위선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무지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아무에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선죄는 다른 죄보다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무거우면 무거웠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점에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근본적인 차이를 보였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전통보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어떤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통을 지키려다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즉 그 손 씻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웃을 비판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고 하면서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전통은 처음에 생길 때는 좋은 목적으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생활에 적용할까? 그것을 위해서 전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통만 고집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고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사람들이 보이는 그 외면 세계, 겉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겉보다는 마음, 내면을 더 중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 이것은 외적인 문제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심심찮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도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해도 5번 나옵니다.
금식 문제로 질문을 던진 적도 있었고,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을 도전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전통의 문제로, 그리고 또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은 세금의 문제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 핵심적으로 그들은 위선, 그 외식이 문제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위선과 외식은 우리들도 빠지기 쉬운 죄입니다. 위선은 가면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배우가 연기할 때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속물근성도 있고 욕심도 많은데 극 중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연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그 외식에 대해서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멸망으로 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멸망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더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 높은 자리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속은 썩어 있는데 겉은 아름다운 척 이렇게 미화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는 송장이 있는데 겉에 회를 칠해 놓으면은 겉보기에는 무덤 같지 않죠.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열면은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경건한 사람 같은데 속에는 온갖 욕심과 미움과 시기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도 멸망으로 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이 위선은 나름대로 파워가 있어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자주 등장하고 또 성경이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리새이주의, 위선적인 신앙의 위선이라는 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교회 속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을 일컫는 은어가 있습니다. 뭐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부릅니까? 예? 잘 모르십니까? 묵은 닭이다. 들어보셨어요? 묵은 닭? 좋은 말 같진 않지만은 묵은 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묵은 닭은 알을 낳지 못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중에서 전도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친구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1년 내내 전도 한 명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것은 둘째치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도 잘 알리기를 부끄러워하고 또 전도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은 묵은 닭과 같은 텃세를 부린다는 것이죠. 이 닭은 동물 중에서 의계 질서를 아주 군대처럼 중요시 여기는 그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묵은 닭은 새로 들어온 닭이나 젊은 닭에게 텃세를 부리면서 괴롭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중에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 신자들이나 젊은 신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텃세를 부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정상적인 것은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신앙이 더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벼도 익으면은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고, 우리가 예수를 더 오래 믿으면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그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하게 변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기름이 끼고 둔해지는 거죠. 그리고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로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더 겸손해지고 더 은혜로워지고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왜 그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제 자신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이유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하고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는 데서 이런 병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리는 모든 것들, 은혜 또 신분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자유, 특권을 누리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 비판의식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중년 부부의 이혼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마 사랑이 식었을 것입니다. 왜 사랑이 식었을까요? 그 원인을 캐보면 아마 남자들에게 더 아마 문제가 있을 것인데 아내의 헌신이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시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한 것도 누군가의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는 것이죠. 국가가 안전한 것도 군인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 보이지 않는 데서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있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은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속에 살면서도 메마른 심령으로 비판만 들어가는 이상한 그런 묵은닭과 같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래된 신자가 묵은닭처럼 되어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예배 드려요.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피상적이에요. 친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부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듯이 신앙생활의 핵심도 결국 사랑이고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교회 오래오래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변해갑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전혀 갖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본질에서 벗어난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되지 않으려고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통이나 관습, 문화적인 것들로 말씀을 대신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영혼 구원이나 제자 삼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전통이나 관습을 지키고 또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의선적으로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서도 종교 생활을 계속 하는 분이 있다면 영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을 닮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은 닭이 되어가는 세 번째 이유는 숨은 교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 성경 지식도 늘어가고 교회 일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더 잘한다고 생각해서 마음속에 교만이 싹을 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가졌던 교만과 비슷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만이 싹 트는 순간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자리에 겸손한 사람들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하반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 6절에서 8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 또 자기를 낮추셨다,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그냥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섬기려 오셨고 목숨까지 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만은 대부분 숨어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만해도, 내가 교만해도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교만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면 교만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못마땅해서 늘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사람은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은 틀림없이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교만한지를 금방 알아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또한 교만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또 하나 중요한 핵심은 신앙생활의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형식보다는 내용이고 겉보다는 중심,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되 입술이 아닌 진심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밥 먹을 때 손을 깨끗이 씻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한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본질적으로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가장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죠. 간략하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까 묵은 닭처럼 되는 것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을 재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 중에서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될 것은 사실 구원의 감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죄 사함 받게 해주시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릴 그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지하 감옥에 갇혀서 살다가 죽어야 될 죄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수가 어느 날 사면을 받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인생을 살 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빚이 너무 많아서 평생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전부 탕감받았다면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족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족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저는 종종 마음의 불평이나 원망 같은 것이 생겨날 때가 되면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이번 이제 감사절도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려면은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이 기도 빼놓고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정기적이고 지속적일 때가 좋습니다.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기도 시간이 우리 하루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리고 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하려면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맛을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하는 이유는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이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도 말씀 묵상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맛을 알면은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맛을 본 사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또 이런 고백도 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기도의 맛, 말씀의 맛을 깨달으시고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거기에서 생명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 잠언서 4장 23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킬 것이 많지만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을 지키지 않고 다른 것을 다 지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생명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잠수함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잠수함은 물속에서 다니는 교통수단이죠. 배죠. 잠수함 물 위로 나올 때도 있지만 주로 물속에서 다닙니다. 배가 물속으로만 다니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비행기보다도 사실 잠수함의 기술이 더 복잡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복잡한 잠수함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조종실입니다. 조종실, 배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조종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게 되어 있죠. 자, 인생을 움직이는 조종실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 쌓이게 되고, 그러면 그 더러운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 그 악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들면 육신의 병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제자들을 비판했던 바리새인들, 우리가 보면은 참 그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아마 출발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변질되었다. 그 이유는 은혜를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바리새주의는 은혜를 잃어버릴 때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 형식만을 붙들 때에 생겨나는 병입니다. 위선적 바리새인은 2000년 전 유대 땅에만 존재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아니, 우리도 은혜를 잃고 살면, 마음이 거칠어지면은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항상 자신의 허물을 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마음의 은혜와 사랑, 선을 쌓아서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